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안 자는 하나님 말을 우리의 말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닌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을 알고 답하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르시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세상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져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반대 용어가 있다면 여기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이라면 두려움입니다. 살아가면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살면서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먹고 입고 살아가고 또 남이 나보다도 좀 더 우월적인 위치에 올라가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면 그만하면 되지만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두려움을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려움.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보면 뭐 하루하루를 놓고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지만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에게는 상당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당할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두려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주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그 앞에 당당할 수 있던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작은 두려움은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막연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완벽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냐 세상에 속했냐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면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가치가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제가 아삽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삽이라는 분이 성가대 지자지만은
그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우리는 왜 이럴까? 이게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아삽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막연한 것,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빼놓고는요, 다 미끄러운 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같이 미끌리는 거예요. 같이. 근데 아삽이 성수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지금 당장 환경에 어떤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조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견디고 버티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4절 보십시다. 자기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런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 저보다 크심이라.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마귀. 이 세상에 있는 건 마귀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어느 구조가 철저하게 세상 구조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다.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속하지 않게 살다가도 이거 안 되겠다고 돌아서는 겁니다. 잘못했구나. 주일날 와서 깨닫든지 언제인지, 야, 이거 틀렸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분노도 하고,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막 흔드는 세상에 속한 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가 비록 이렇게 흔들리고 해도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불의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 신앙에는 10가지 중요한 성경 말씀이 복잡하지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왜 뼈대가 겁니다. 10계명입니다. 1, 2, 3 계명은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거죠. 첫 계명이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죠. 둘째 계명은 하나님 형상을 만들 만큼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분이에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름. 우리가 막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이름을 생각 없이 부르고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게 안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죠. 6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부모 공경하라. 산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요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걸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못 견뎌요.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의하잖아요. 이게 불의하는 게 계속 불의하는 상태로 나간다면요, 분명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워하거나, 산나지 말라 했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했잖아요. 음란함.
살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함에 포함됩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것은요, 음란한 생각도 포함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막 하는 거죠. 남의 거 보면 막 탐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잠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도요, 이게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 저녁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고 선포했어요. 우리 시대는 안식일을 지키는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킬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조와 하나는 애굽의 구속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종에서부터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식일을 지킬 중요한 겁니다.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때문에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 전 인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날을 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특별한 날이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를 제대로 폐지시키고 주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썬데이 아닙니까? 왜 썬데이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 아십니까?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각 요일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상징합니다. 썬데이, 먼데이, 서스데이, 프라이데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그들의 섬기는 신의 이름, 로마 시대 때 신의 이름이에요. 기독교인은 우리가 막 거기다 의미를 갖다 붙여 그렇지 실제로는 주일을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신은 그 시간에 같이 예배를 했다면 우리는 주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왜 예배밖에 없느냐?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진짜 믿음으로 산 자는 하나님이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사소한 일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이 결정되면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 적고 주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음을 느낍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전부 다 내가 해. 하나님이 계하지 않아. 그럼 우리 쏟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믿을수록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은요, 주님이 할 게 많기 때문에 풍성하게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이 기도합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밀가루로 까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이겨야지요.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했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인정. 그 대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에 이걸 확인하세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을 모셔서,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는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고기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고기를 잡았는데 저건 이 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2배의 처음에 장기가 되었어요. 그 주님이 오락하니까요. 고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매일매일의 고기가 자기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데 그걸 그냥 처분하지 않고 두고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내가 이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가. 이미 그 시간에 세상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에 예수를 영접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가 이 사순절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겼다 졌다 그런 거예요. 한 번 이긴 것은 영원한 이깁니다. 아닙니다.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날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 속아요. 사실은 하나님 없는 자 인생을 속다 끝내는 겁니다. 미끌미끌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미혹의 영에 끌려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미혹은 뭡니까? 미혹은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기가 뭡니까? 미혹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미혹의 역사들이요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한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미워하며 살잖아요. 가족들이.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뭐냐? 적극적으로 멀리한다 보다는 여러분, 그를 우리의 모든 말투나 우리의 모든 삶이요, 상대를 멸시하며 그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미움을 받고 자라면요, 인생의 삶이요, 눌려서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부모가 그걸 또 통제하지 못함으로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할 만큼 이상한 그런 식으로 키워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유약한 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막 부모가 옥죄해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이러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남편에게 용기 주고, 아내에게 용기 주고, 자녀에게 용기 주고, 여러분, 용기를 못 주고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책망하고 해보세요. 세상을 어디서 나가서 어깨 펴고 삽니까? 여러분, 남편요, 용기 주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용기를 줘야 돼.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좀 연약해도 교회 나오면요, 용기를 줘야 돼. 용기를. 너 믿음 연약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꾸만 용기 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다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너는 괜찮아. 십자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 만나도 내가 책임지 마.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 심판날에. 죽음이야도 담대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죽음의 순간이 와도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음이여 내게 오라. 내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님 지금 부르시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아직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몇 목사님 모였는데 어느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불러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은 이탈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의 특징이 두려움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건 기본이죠. 여러분의 영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진리에 속해 있습니까? 미혹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면요, 진리의 영에 속한 자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치를 자꾸 따라가지고 움직이면요, 그건 미혹의 영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는 미혹의 영,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 저도 하루하루 제가 경험하는 사건을 저는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 저에게 경험시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어쩌면은 제가 정확히 읽어냅니다. 이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요. 분노하는 분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막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을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높여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미혹영에서 막 이끌려서 흔들흔들합니다. 사순절이 뭔지 모르고, 저는 나와서 믿음이 좋고 안 나와서 믿음이 나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흑백 논리예요. 집에 있어 나름대로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도 생각이 없이 그냥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에 속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더 분명히 하세요. 세상 가치에 따라 아삽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는 것 외에는 미혹의 영을 따라 흔들린 사람이, 그게 아삽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을 향한 생각에 긴장을 놓으면요, 그냥 미끄러운 곳에 나도 사는 겁니다. 그냥 미혹사람,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믿음의 흉내만 내고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강력히.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마세요. 남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지 마세요.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왜 사람들이 만나는 건데 그 사람이 도피 대상이 된 사람, 참 비참한 겁니다. 어디가 나타나도 그 사람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의 얼굴에 화색이 돌아야지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사색이 도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사색. 두려움을 주지 말고요, 평안을 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진리의 영에 속해 있습니까? 미혹의 영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의 영에 속해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건 속에서 두려움은 이미 미혹의 영이 들어간 증거거든요. 팍 쫓아내버린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하고 명해야 됩니다. 불안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에 속한 자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